오늘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전에 타 여자 성도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했어요.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평생 듣지 못한 이상한 방언이었어요. 닭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빡빡빡빡 빡빡빡빡빡 주야 빡빡빡빡 빡빡빡 이러는데요. 제가 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크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제가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사랑방별로 이제 패턴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집중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요. 빡빡빡빡빡빡 빡빡빡빡빡 이러는데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 다음 날에 그분이 또 오셨어요. 설마 오늘까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할까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또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중간 되니까 빡빡빡빡빡빡빡빡빡 이러는데요. 저는 기도 하나도 할 수 없었고요. 정말 불편했습니다. 거슬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 빡빡빡 때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여 멈춰 주시옵소서. 저 빡빡 소리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 멈춰 주세요. 빡빡빡빡빡빡빡빡빡 이러는데요. 주님 제발 멈춰 주세요. 그 다음 날에는요. 제가 처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제발 멈출지어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계속 빡빡대면서 이상한 닭소리로 기도를 하는데요. 제 기도 하나도 할 수 없었고요. 나중에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에 이제 불을 다 꺼놓잖아요. 내려가서 쪽지를 남겼습니다. 성도님, 새벽에는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그러자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 쪽지를 읽고는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한 목사님 모임에서 제가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성령을 소멸하는 것 아닙니까? 듣기 거슬려도 성령의 역사라면 인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행동이 성령을 소멸한 행동으로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사역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사역을 존중하라. 왜냐하면 성령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능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어떤 파워, 에너지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에티오피아의 한 관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마침 성경 본문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은 앞으로 약 6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의인이 어린 양에 도살당하는 것처럼 도살당하게 된다. 죄가 없는데 죽게 된다. 이 사람이 죽게 되므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된다. 이런 구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구절을 읽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 마침 그 주변에 빌립이 있었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에티오피아 관리가 타고 있는 마차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어라. 그 본문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세주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어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성령님이 에너지시라면 에너지가 사람에게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명령을 한다는 것은 인격적 존재만이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저 수레에게 가까이 가라, 저 마차에게 가까이 가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라 삼위일체,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가만히 전능하신 보좌에 앉아서 인간을 감찰하고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세요? 인간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성령님도 역시 지금 이 시간까지 매우 바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성령님의 일은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설명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생명이 태어나시게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일이에요. 첫 번째,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사역은 뭐죠? 여러분,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우리 강아지, 나비, 토끼, 호랑이, 사자, 그리고 사람, 그리고 나무, 꽃, 다 생명체가 태어나잖아요. 자연과학자들은 이것은 자연적인 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동식물,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의 존재는 자기 에너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셔야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생명만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다시 생명으로 살리는 일, 거듭나는 일, 중생하는 일, 이런 일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교회 오래 다니고 설교 오래 듣고 세뇌당하면 신앙 생기는 것 아닐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가르친 청년 중에 아주 머리가 똑똑한 청년이 있었거든요.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성경대회, 전국 성경대회 나가면 항상 1등 했던 그런 청년이에요.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고요. 그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수석으로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근데 이 친구는 청년부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그 신앙 서적도 많이 읽어보고 또 교회도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기도 모임을 할 때에 이제 가르친 청년 중 하나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다니는 청년이 있거든요. 이 아이는 교회에 2개월 나왔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요. 너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니? 그랬더니 믿어지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세뇌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생기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뜨거움을 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임한 사람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몸부림치면서 통해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 보면 정말 뜨거워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전율합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배우면서 닭살이 돋는다. 예, 감동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하면 눈물을 흘려요. 신앙이 깊어집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해요. 돌이키고 싶어해요. 믿음이 깊어집니다. 더 헌신하고 싶어져요. 더 거룩한 삶으로 가고 싶어져요. 이런 마음의 변화, 영적인 변화 어떻게 일어나요? 예,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깊은 잠을 자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자면서도 그게 느껴졌다는 거죠.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막 잠을 계속 자는데 누군가 막 깨우듯이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처음 경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일어났더니 가습기가 가열이 돼서 그 밑판에 불이 붙고 있었다는 것이죠. 1분만 늦었으면 큰 화재가 일어날 뻔했다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나는 왜 설교만 듣고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정작 왜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불신자인 자녀들에게 주일날 오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예수님은 허구라고, 절대로 나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자녀들이 조용히 듣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날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북한 원산 지역에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모여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 문제를 놓고 선교사님들이 모여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캐나다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님에게 임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괴성을 지르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무슨 일이냐고, 뭐 큰일 당했느냐고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디 선교사님이 막 울면서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선인들을 인종차별했습니다. 조선인들을 볼 때마다 더럽다고 생각했고 조선인들을 볼 때마다 무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선교사지만 인종차별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다른 선교사님들도 사실 나도 그런 면이 있었다고, 나도 그런 면이 있었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같이 막 울자 엄청나게 뜨겁게 부흥회가 부흥했어요. 그 기도회가 부흥했습니다. 이런 그 뜨거움, 이런 뜨거움을 가지고 1907년 1월 2일부터 14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상하게도 냉랭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눌린 느낌. 아무리 찬양해도 기쁨이 임하지 않고 뜨거움이 임하지 않고. 아까 우리 마지막 날에 이 찬양 부를 때 막 뜨거웠잖아요. 이런 뜨거움도 없는 거죠. 너무너무 냉랭한 거예요. 뭔가 눌려 있어요. 왜 부흥회가 이렇게 눌려 있지? 왜 이렇게 부흥회가 냉랭해지지? 왜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것이 느껴지지 않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길선주 장로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아,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임하시지 않는 거구나.
나 때문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길선주 장로가 이 기도회 중에 벌떡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간처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제 친구가 죽었을 때에 제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제가 수백만 원을 몰래 착복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간입니다. 저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러자 저쪽에 있는 집사님이 사실은 저도 나쁜 놈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쪽에 있는 권사님이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엄청난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때 성령께서 불같이 임했는데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뜨거움, 변화, 축복,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 아닙니까? 그 사건 때문에 평양 전체가 복음화가 되고, 그 사건 때문에 조선 반도가 복음화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고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조작이나 능력이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즉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다양한 영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은사를 주실까요? 자기 개인의 능력을 자랑하라고요? 야, 나 영적으로 이렇게 탁월해. 나 이렇게 방언할 수 있어. 야, 나 영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기도하면 어떤 질병이든 치유받을 수 있어. 개인의 능력을 자랑하라고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요즘 우리 교회가 뜨겁잖아요. 막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영적인 은사들을 체험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님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태어나게 하시고요, 거듭나게 하시고요, 감동을 주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돌이키시고 또 영적인 능력, 은사도 부어주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시간도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사역을 멸시한다? 방해한다? 이런 성령의 사역을 존중하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을 우습게 여긴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인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 자체를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소멸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소멸하다는 뜻은 불을 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사에는 뜨거움이 있어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사를 막거나 방해하거나 멸시하거나 쉽게 보거나, 그리고 그것을 중단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하지 마시고요, 회의 시간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인간적인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아,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구나, 세상 사람과 다른 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질서를 존중하라.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에서와 같이 성령의 은사들을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1절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병행구로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보세요. 똑같은 병의 구죠? 그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란 뭐예요? 교회의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것이 왜 필요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해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돼요? 질서 있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 있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있어요. 질서가 있죠. 이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여자 집사님에게 엄청난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예언을 너무 잘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의 목회 방침과 이 집사님의 예언의 은사가 서로 충돌해요. 자꾸 충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그 은사를 조절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바로 이쪽 윗절에 있죠?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만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그 중간에 끼워놓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질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교회 질서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목회 철학이 이단이 아닌 이상 그것을 따라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그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유튜브에 보면 안수기도 할 때 사람들이 막 뒤로 막 쓰러지고 눈을 막 뒤집고 경련을 일으키고 침을 흘리고 몸을 막 떠는 그런 일도 보이는데 목사님, 이것도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주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주를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란 동시에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질서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우주는 정말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이유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지구의 궤도가 태양을 벗어나거나 달이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면 질서가 깨지게 되고 그럼 혼란이 오게 되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해요. 질서라고 하죠. 아름다워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는 세 가지가 꼭 있어요. 감동이 있고 회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감동이 있고 회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회에 갔더니 그 모임에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행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딱 보기에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고 추하고 이질적이에요. 질서가 깨진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닭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신 그분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질서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했어요. 빡빡빡빡빡빡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나도 기도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는데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지켜보니까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를 중단하고 다 도망치듯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시더라고요. 많은 집사님들이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님, 그 닭소리 더 이상은 못 듣겠어요. 마음속에도 화가 나요. 교회 질서를 깨는 것이죠.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뜨겁게 할 때는 또 뜨겁게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정말 뜨겁게 하죠. 방언으로 기도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행복해서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집에 가지 않아요. 여기 그 카페에 모여서 은혜를 막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그 조용한 기도 시간에 혼자 빡빡빡빡빡빡빡빡빡 이렇게 소리내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일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성령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요. 질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가정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생각이 너무나 다양해요. 교회가 인본주의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 한 명 만나기 참 어려운 시대예요. 진정한 성도 만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